첫 번째, 제가 읽어도 되나요? 네,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을 알려면 꼭 교회에 다녀야 하나요?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꼭 교회에만 가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예수님 믿을 수 있냐, 뭐 개인적으로 성경을 봐도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질문에 제가 먼저 간단하게 답을 하면요, 이 교회라는 개념을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성경에서 교회라는 개념은 이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 모임이 사실 교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를 어떤 건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는 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근데 왜 교회로 가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뭘로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를 통해서든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곳이, 임재해 있는 곳이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전도하기를 원하시냐 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이 전도의 어떻게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복음 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상 뭐 찾아보시고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시간이 없어서 안 찾으려고 했는데, 예. 1장 21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말씀을 좀 그대로 읽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제한된 하나님, 내가 생각한 하나님밖에 모르겠죠. 근데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한다는 것이죠. 전도자, 미리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알게 하는 게, 이게 내가 몰랐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을 이제 사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생각한 그런 하나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전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모임에 꼭 오셔야, 스스로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2번 문제에 하나님의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요? 이런 문제를 내셨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에 증거가 있고 밖에도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반문을 하면 없다는 사실도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사실은 증명할 수 없어요. 사실 이 부분은 믿음의 문제인데요, 많은 과학자들이 사실은 이 사실을 갖고 연구도 하고 하면서 그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특별히 이제 천체,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 별들, 그 다음에 이 태양계, 은하계, 이런 별들의 질서 속에서 창조주의 존재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까도 이제 말씀 중에서 빅뱅 가설에 의해서, 폭발에 의해서 어떤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됐다라는 가설은 사실은 증명이 안 되죠. 반면에 어떤 절대적인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의 어떤 지혜와 설계에 따라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이것이 보다 더 믿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죠. 근데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다면 믿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무한한 지혜로 그 능력과 신성으로 신에 속한 어떤 그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능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분은 영적인 존재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분명히 실제하시면서 만물을 그분의 지혜를 담아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전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단군 신화도 있고요. 이전에 보면은 민간 종교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토속 신앙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밤에 물 떠놓고 막 이제 비는 거예요. 그죠? 누구한테 비는? 하늘님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감지할 수 있고 찾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이제 창조주께서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신의식이라고 해요. 신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지각적인 측면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어 불교를 믿는 사람들 그분들도 정말 위경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리에서 떨어져서 물에 이렇게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그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들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다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다 이제 인간들에게 심어주셨대요. 왜?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예수라는 어떤 실존 인물에 대한 그 역사를 사실 성경에 보면은 예언이 다 돼 있어요. 수많은 예언이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성경이 사실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성경의 어떤 사실성, 그런 창조 과학이라든지 과학자들이 그 우주 과학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질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게 창조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밖에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 보이는 어떤 것에서 많이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내면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양심을 두셔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죄를 짓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멀리한다든지 하나님을 이제 그 부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지 않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자기의 어떤 뜻대로 사는 거, 자기가 어떤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거, 이게 사실 죄의 뿌리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에서 반역했다. 왜?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명 조물주, 창조주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것에 이제 상관없이 사는 것을 이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지하는 기능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내면 안에 뭔가 이제 어렸을 때 뭐 4살, 5살, 6살 이때도 우리 부모님한테도 예를 들어 이제 거짓말 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두근두근하죠. 그죠? 안 그랬나요? 아마 다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양심이라고 하는데 그 양심을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게 심어 주셔가지고 바로 신을 느낄 수 있고 이 양심을 거리끼는 어떤 행동했을 때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우리 내면에도 사실 하나님이 심은 그런 양심을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 안에 그러한 이러한 장치를 두셨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또 얘기한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직장에서 혹시 무등산 수박 먹어보셨어요? 네? 무등산 수박. 직장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무등산에 가서 수박을 먹어봤어요. 그 맛 보셨어요?
비싸죠. 수박 크기가 굉장히 커요. 일반 수박보다 한 몇 배는 커요. 수박이.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수박 맛을 먹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실제로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맛을 봤어요.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저도 이제 만났고, 근데 하나님을 교회에서 아까 이제 교회가 믿는 사람의 무리가 교회인데, 교회에 우리가 다 교회예요. 교회인데 사람이 교회, 사람의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신자, 믿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데, 이 모든 그 신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살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하나님 실제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실제한다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정말 계셔?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변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그 과학적인 증거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사실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끝나고 가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한번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Q&A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첨언만 한 가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는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죄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지만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정말 회복이 됐다면 우리가 아담처럼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봐야 된다, 그 제한돼 있습니다. 제한돼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알만한 것을 분명하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증거, 아까 얘기했던 것과 플러스 성경도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우리가 볼 수 없는 눈을 가졌다 해서 모르는 것뿐이지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얼마든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3번 Q&A가 있는데요.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거 질문하신 분은 술 때문에 교회 못 다니세요? 술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으시나요? 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하나를 얘기해 드리면, 제가 계속 아이를 얘기해서 그런데 저의 일상의 아이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기어다니지 못하죠. 그냥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뭐 말을 했다고 칩시다.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 수능 보기 싫은데 나 더 잘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앞으로 수능도 봐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이런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 더 이상 잘하기 싫어요. 나는 그냥 이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라고 이 아이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거를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선을 넘었다라고 표현하죠. 지금 그런 고민들을
물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다시 정확하게 읽으면, 네,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이거는 이제 보통 회식 자리에서 그런 분들이 많죠. 나도 교회 다녀도 술 마신다, 뭐 이런 분들도 많고, 나도 장로고 나도 집사인데 뭐 술을 마신다. 이거 뭐 하나님께서도 포도주를 마셨다. 뭐 온갖 이야기 다 압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성경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끝판왕이 그 성경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일단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고 하셨고 술을 절대 입에도 대지 말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물론 뭐 특수한 경우에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말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술자리에 사시던 분들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술은 취하려고 마신다라는 것이죠. 취하려고 안 마시는 술이 있는지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독일에서는 뭐 맥주를 물처럼 마신다. 그건 독일이고요. 네. 취하려고 마시는 술인데 취하지 말라는 것에 위배되는 건 사실은 사실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더 중요한 질문 뒤에 있는데 제가 너무 길게 했네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영역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죄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하면 안 돼요. 근데 술 마시지 말라고 하신 영역은 그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건 해도 돼요, 이건 해도 돼요, 뭐 온갖 꼬리를 물고 이어질 거잖아요. 술이 대표적인 거고 사실 그런 영역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익하고 또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들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술을 마시는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술만 안 마셔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괜찮아라는 것은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그 영역에서만 자신이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죠. 어쨌든 여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담배 문제는 왜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술, 담배 뭐 이랬잖아요. 저는 사실 믿기는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폈는데 이제 술 문제도 그렇지만 이제 담배 뭐 이런 부분이 교회 다니면서 이게 괜찮냐 이런 질문들을 간혹 받아요. 근데 이제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담배는 그렇죠? 담배. 근데 술은 뭐 사회생활 하니까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인생을 알려면 술을 마셔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는 뭐냐면 사실 이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덕이 되는 그러한 삶인가? 이런 이제 관점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유익하냐 이 문제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의 그리고 이제 이걸 안 하면 뭔가 불이익을 받고 뭔가 내가 이제 소외되고 뭔가 이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염려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도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런 질문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님을 믿고 한 30여 년 지내왔는데 뭐 지금 세상에서는 뭐 이 술 때문에 뭐 그 사람을 어렵게 하거나 이런 게 이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건 이제 제 간증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제가 돌이켜 보건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내가 다른 술 마시는 어떤 동료들에 비해서 뭔가 진짜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믿는 성도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거로 인해서 물론 손해 보는 것도 없진 않지만 그거보다 더 큰 유익이 있었고 더 기쁨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제 정말 그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제 신앙 간증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담배도 이제 그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를 뭐 피고 안 피고가 이제 죄의 문제냐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것은 기호의 문제인데 그것이 이제 덕스럽지 않고 신앙생활에 뭐 건강에도 그렇지만 좋지 않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것이 끊어졌어요. 담배 문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이제 고민이 있는 분은 역시 이제 마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면 제가 교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아, 못 보셨어요? 제가 먼저 청년부 네. 저는 오늘 조금만 말하려고 했는데 4번, 5번 질문이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믿을 수 있나요? 이거랑 계속 성경을 근거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계속 성경을 근거로 대답을 하시는데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성경을 근거로 대답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저는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대답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이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측면을 하나씩 사실 이야기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성경에 있던 인물들이 실제로 실존하던 인물인가? 네. 이거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럼 역사가 이미 쓰여졌으니까 그것을 보고 베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의 일들이 일어났는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 그것이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뭐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던 그 미래 일들은 그대로 일어났던 것들이 역사 가운데 밝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 앞으로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겪을 것인지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도 어차피 나중에 썼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980년도에 1990년도에 일어날 것이라 그 예언했다는 말을 2000년도에 썼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거짓이죠? 그렇죠? 거짓이 아니라 그거는 예언이 아니죠. 이 성경이 사실이려면 1980년도에 1990년도의 일을 예언한 것을 실제적으로 1980년도에 썼어야 그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이 쓰여진 연대와 또 성경에 이 밝혀진 어떠한 사본의 그 기록 연대물과 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성경은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쓰여졌고 그것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 과거의 역사를 결국에는 책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카메라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극을 볼 때마다 무슨 논란이 일어나냐면 이 역사를 훼손한다라는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역사에 대한 사료는 굉장히 적기 때문이에요. 그 책은 굉장히 한두 권밖에 없고 심지어 그 책의 원본은 당연히 없을 뿐더러 그 책을 필사한 사본조차 몇 개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성경은 실제적으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창세기가 쓰여졌던 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이죠. 4,000년, 5,000년 전인데 그 시대부터 있었던 이 문학들 중에서 가장 사본의 수가 많은 책이 바로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본들 간에 어떠한 그 서로가 사실 다르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판독하기 어렵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뭐 이제 박군 형제께서 무슨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뭐 베껴서 하나 썼습니다. 여기 안봉 형제님도 그 책 베꼈었는데 이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그럼 사실은 이 책은 사실이라고 믿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1950년대였나요? 그때 이제 그 누구였죠?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 동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동굴에 들어가서 무언가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양피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해사본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동굴 안에 성경의 사본이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사본이 몇 천 년 동안, 1,000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바라봤던 다른 사본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본과 이 몇천 년 만에 발견된 이 사본과 대조했을 때 어떤 그 조사나 어떤 동사의 어떤 형용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또 어떠한 그 내용에 지장이 없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전혀 서로의 그 차이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역사적인 부분을 우리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래적인 예언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실제적인 기록물로서의 이 진실성을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고, 마찬가지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네, 항상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든 대륙이든 설화로 구전돼 있던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노아의 홍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가 정말 실제 아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이제 그런 정말 온 지구가 이렇게 비가 와서 물에 잠기고 다 그 생명체들이 그 심판받아서 죽었고 오직 노아의 가족들 8명만 살아남았다고 기록된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냐?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보면 그 어느 대륙이든 가보면 이 구전돼 와서 어떤 설화처럼 이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전수가 됐고 또 그런 사실들이 이제 벽화라든지 동굴에 이제 그려놨는데 그게 동일하게 보면 그 노아의 홍수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뭘 얘기하냐면 다 이렇게 흩어졌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들이 이제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노아 시대에 비가 많이 왔다 해서 비 많이 오는 거 그려놓고 이렇게 홍수 바다가 이렇게 다 올라가서 다 이제 잠긴 모습 또 배가 있어요. 배를 그려놓고 사람을 또 이제 그려놔요. 근데 답은 똑같이 딱 노아의 가족 수만큼 딱 다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도 사람들이 이 구존으로도 이렇게 전수돼서 내려온 얘기다.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그 실제 터키 아라랏산에서 이제 그 밑에 방주에 잔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찍어서 그 발견됐고 탐험가가 가서 이제 그 나무의 이제 목재 재질이 성경에 기록된 그 잣나무의 목재 재질과 동일하고 연대 추정도 봤을 때 그 당시로 이제 추정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고고학이나 인류학이 발전할수록 유물들을 통해서 성경의 이제 사실성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책으로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첨언하면 정말 좋은 질문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반대로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반대로 성경의 어떤 오류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인터넷 자료 보시면 충분히 많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를 뿐입니다.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고 모를 뿐이지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증명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제 그래서 이 성경은 저희가 기독교가 왜 유일한 그 구원이냐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 한 가지 또 성경으로 인용을 하자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기 말하면 증명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 성경이 말한 것이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증거를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의 오늘 요즘에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한참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약에는 많은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AD 70년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됐습니다. 그전에는 식민지였는데 mel망돼서 성전 완전히 파괴돼서 다 이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없어요. 나라가 이제 없어졌어요. 70년도에 AD 70년도에. 근데 그 나라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1948년도에 시오니즘 때 이렇게 이스라엘이 새로 건국됐어요. 다시 건국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예요. 이름이 과거에는 있었죠. 근데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다시 오늘 시대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증거인데 이 이스라엘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었던 나라가 다시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까운 먼 미래 과거가 아니라 우리 시대 우리 세대에 나타나는 증거가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성경은 사실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어떤 주제 같은 질문이어서 제가 감히 이제 한 말씀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이 사실이냐 이제 정말 도전되는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어떤 근거를 과연 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다 이렇게 저는 감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인용이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내용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쯤에 이 지상에 살면서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너희들이 죽은 다음에는 지옥으로 간다. 지옥에 이제 마귀들과 같이 가고 그리고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신 말이 참말이다. 정말 진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말을 하는 사람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인류의 역사상 그렇게 지혜로운 말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것을 증명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예, 지금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내가 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되게 많고 한국에 한 100여 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자기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데 아무도 증명을 할 수가 없고 인류 역사상에서도 증명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의 그 제자들이 적어놓은 증거를 기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됐냐? 그 사람들은 그 대략 12명 정도의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12사도라고 하는데 그분들 가룟유다 빼고 그분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가 뭐냐면은 다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증거를 내놔라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 부활했냐? 너 그거에 대해서 너는 너 죽음으로도 그걸 증거할 수 있어? 근데 12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 목숨을 걸고 죽었습니다. 근데 죽으면서도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분들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 그분들의 증거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들의 목숨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사실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거짓말을 가지고서 자기 생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뭐 저기 IS나 이런 데서도 뭐 막 순교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걸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순교를 하는 거지, 그것을 그렇게 저 가르침을 받고 세뇌가 됐으니까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진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순교할 수는 없거든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들은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보고 만진 거,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본 거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니라 12명이 다 그냥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분들의 정말 피로 쓴 그 기록이 이제 성경책이고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의 말보다도 그분들의 그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 지구 역사상에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기록들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실제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3개의 질문 받았었는데 추가적으로 2개 질문이 더 와가지고 이렇게 더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모든 분들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이게 마지막 순서거든요. Q&A. 이걸 끝으로 이제 복음 집회가 마무리가